안녕하세요.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종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셀교회 실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스스로 교회에 찾아왔거나 아니면 누구 소개를 받아서 왔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셀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를 네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할 일은 그 사람의 영적인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를 나온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생전 다녀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을 경험을 이제 해보고 온 경우일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복음이라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도 그렇게 인정할 거잖아요. 나는 불신자다. 이렇게 이제 불신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이제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사람에게 불신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이제 걸림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오게 되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니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그냥 교리를 가르치듯이 그냥 교육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은 그렇게 프로그램 이수하듯이 그냥 한 과목 이렇게 가르치듯이 공부하듯이 이론을 이야기해 주듯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그냥 이렇게 교리로 전해서 교리로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인이 양산되면은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보면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이게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은 이 복음이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든지 간에 거기 딱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단은 거기에서는 잠깐 멈춰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목자의 감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혼을 붙잡고 씨름을 많이 해보는 그런 경험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게 되면요, 이제 그런 감각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머리로 받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마음으로 받고 있구나. 이거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가르쳐 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머리로 받고 마음으로 안 받구나 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얘기하다 보게 되면 본인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잠깐 그 사람을 기다려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상대방의 그런 배려를 하지 않고요, 무조건 전하고 또 억지로 이제 결신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종교인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내면 속에 복음이 온전히 자리 잡힐 때까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내면이 만져질 때까지 이 과정을요, 찬찬히 밟는 게 중요합니다. 목자는요, 사람의 내면을 잘 살피고 또 그 내면을 잘 만져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목자가요, 이 불신자가 왔을 때 이렇게 그 한 영혼을 놓고 씨름을 해보게 되면은 정말 그런 느낌이 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정리해서 복음 1 또 복음 2 이렇게 교재를 두 개를 만들어 놔서 사람에 따라서 이제 형편에 맞게 이 교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얘기를 해보게 되면 이 사람이 복음의 내용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얘기를 해보게 되면 그게 딱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복음 교재 중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이 죄인됨을 가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죄인됨에 관한 부분이 도대체가 이게 동의가 안 되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왔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이거 되게 힘들어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거 내가 죄를 짓기는 지었지만 내가 그렇다고 죽을 죄인이냐? 내가 죽을 죄인은 아닌데 왜 자꾸 나보고 죽을 죄인이라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요, 사람 만나보니까 자수성가한 경우에, 사람들의 경우에 이 자기의가 되게 강해서 내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마치 인생이 이렇게 다 무너지는 것처럼 여겨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게 마치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야 되는 것만큼이나 이렇게 큰 힘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더구나 또 어떤 분이는요,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요, 참 이게 씨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그분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죄인이다, 이거 이제 인정하는 게 머리로는 모르겠어요. 이게 받아들여진 것 같지만 정말 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졌는가, 이거 좀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을 다룰 때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면밀하게 그분의 내면을 살펴보고 또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또 막 복음을 전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이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주로 얘기를 나눠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 자라온 배경 속에 그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제대로 맺어지지 못한 분들이 그런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상처를 받은 분들, 네. 아버지가 이렇게 폭력적이었거나 또 가족을 책임지지 않았던 그런 아버지, 무책임한 아버지 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이런 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부분에서 걸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마음으로 안 와닿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무한하신 사랑,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부분이 이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대개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릴 때 그 무책임한 사랑, 또 계산적인 사랑, 또 아버지의 사랑이 돌변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자라왔었다라면 이분들은요, 정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를 저희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또 죄인됨을 가르쳐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인됨을 머리로는 뭐 믿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이해가 됐으니까 믿는 걸로 쳐주고, 어쨌든 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했는데 그냥 받아들인 걸로 쳐주고, 이렇게 쳐주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해줬는데 그 사람이 고기만 끄덕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쳐주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내면에 분명히 그 사람 내면 속에 만져져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내면 속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이거를 같이 씨름하고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어떤 부분이 왜곡되었는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어떤 부분에 방해를 받고 내면 속에 어떤 영역에서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지 못하는지, 이거를 살피면서 또 오랜 시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내면을 살펴주고 시간을 오래 가져야 됩니다. 내면이 이렇게 많이 왜곡된 사람들은요, 복음 받아들이는데 그 내면의 왜곡에 의해서 복음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복음 교재를 가지고 10번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10번째 복음이 드디어 받아들여져서 고백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느꼈지만 사람은요, 단순히 그냥 복음을 내가 설명해 놓고 그냥 머리로 끄덕였다고 그게 구원이 다가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단 몇 시간 만에
단 30분 만에 복음을 받아들였더라. 이거는요, 참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평생을 살아왔던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이 나무의 나이테처럼 겹겹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 사람 내면의 상처와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머리로 이해했다고 그냥 복음을 받아들인 걸로 쳐주는 것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을 다룰 때는요, 찬찬하게 그 사람의 내면을 만져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정말 믿어지는지를 물어봐야 되고요. 이 믿는 믿음 가운데 혹시 마음속에 걸리는 건 없는지, 이 복음이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받아들여지고 인정되고 있는지, 이거를 묻고 확인하고 찬찬히 때로는 기다려 주기도 하고요. 네, 이게 될 때까지 같이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그 사람의 내면이 점점 열려지는 그 과정 가운데 동참하면서 함께 그 복음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지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요,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오는 경우예요. 오래 신앙을 쉬었다가 또 다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놓여 있는 복음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요, 아까 불신자 다루듯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몇 마디 해보고 당신 안 믿는 것 같으니까 당신 구원 다시 받아야겠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대놓고 불신자 취급하고 예수 믿는 것부터 다시 하라 그러면요, 대개가 이런 분들은 마음 문을 닫아버립니다. 내가 그동안 믿어온 건 뭐지? 왜 나 이렇게 무시하지? 마음 문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요, 그 뒤로는 어떤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복음 교재 책 있잖아요. 그런 책으로 우리가 양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절대로 정죄하는 분위기나 이 사람에게 집요하게 뭔가를 막 따지듯이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하나하나 그분의 상태를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목자가 양육할 때 일단은 목자가 자기가 구원받은 얘기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난 이렇게 구원받았고 나는 이렇게 주님 만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너는 어떻게 믿게 되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또 그 사람의 간증을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복음으로 연결짓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누가 오면요, 다른 교회에서 몇 년 다녔다, 나 집사 직분 몇 년 했다, 이런 외형적인 것, 이런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믿는 걸로 쳐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요, 누구든지 간에 오면은 그 사람의 영적 위치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가지 않으면 참 곤란합니다. 일단은요, 불신자라면 이 불신자는 자라지가 않잖아요. 불신자는 열매 맺을 수가 없잖아요. 보세요, 불신자라는 말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요, 일단은 생명을 얻는 일,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듭나는 일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이 영적 위치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또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교회 오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인내를 갖고 또 그 사람을 품어주며 또 지혜를 갖고 그 사람을 잘 다루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이 40년 교회 다녔대요.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창세기는 안 믿어진대요. 창세기가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안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게 안 믿어지면 구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을 배반하고 떠나간 인간이 죄인인데 그 창세기를 안 믿는다면 그거는 구원받은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면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요.
어떤 분은 예수님 좋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는 그거는 못 믿겠대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접어두고 우리는요, 믿는 걸로 쳐준단 말이에요. 안 믿는 거잖아요. 불신자잖아요. 불신자는 생명이 없거든요. 시체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시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려서 그리고 그 사람을 함께 일으켜 세워가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양육한다라는 말, 이 사람을 세운다라는 말은요, 제일 먼저 그가 서 있는 영적인 위치부터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요, 교회에서는요, 개인적인 만남, 1:1 양육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양육이라 그러거든요. 이 양육하는 일들이 교회 곳곳에서 목장마다 또 목장에 있는 목자가 또 목자와 함께하는 그 마디 역할하는 양육인들이 그거를 늘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감당하려면요, 무엇보다 이 개인적으로 만나주는 일들이 참 필수입니다. 사람은요, 만나지 않고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나서 얘기해 봐야 되고, 만나서 내면을 끄집어내야 되고, 만나서 그 사람의 속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나오는데, 안 만나면 그 사람 모르잖아요. 안 만나면 그 사람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신자는요, 대놓고 그냥 복음 전해도 되지만 이 다른 교회 다녔다가 낙심하여 우리 교회에 들어온 경우에는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대뽀로 그냥 불신자 취급하면은 우리가 올바른 진단을 내려도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접근할 때는요, 조심스럽게 또 지혜를 가지고 또 인내하면서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위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어야 그 다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위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 우리가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그 사람이 믿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믿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예,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법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요, 나이가 60이어도 나이가 70이어도 80이어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요, 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이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라도요, 다른 교회 다녔다가 우리 교회 온 사람이라고 해도요, 무엇부터 하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게 하는 거 하고요, 성경 읽는 거를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게 해야 되고요, 말씀을 읽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것은 그는 말씀과 기도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말씀 읽게 해야 되고요, 기도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양육할 때는요, 어떻게 말씀 읽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불신자들은 이 부분이 좀 더딜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격려하면서 가야 됩니다. 진전이 없어 보이기도 하겠지만요, 네, 경건은 훈련이라 그랬죠.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은 하루 만에 되는 게 없어요.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이거 하루하루 천천히 격려해 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훈련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 훈련은요, 정말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하라고 해놓고서는요, 물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라고 묻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열심히 주여 주여 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새신자들은 이 기도의 자리 가보면, 기도의 현장 가면요, 그게 잘 안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기복적인 것만 기도하고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5분 10분 기도하고 나면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많이 답답해합니다. 자기도 기도의 한계를 느껴요. 근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하는 사람은요, 갓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만 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지 말고요. 같이 손 붙잡고 같이 기도실 들어가야 돼요. 저희는 목자들이 같이 손 붙잡고 기도실 들어갑니다. 우리 몇 시까지 기도하자. 이렇게 약속 짓고요.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있어주는 훈련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배우니까 기도가 절로 잘 되겠죠.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교재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정말 안 되는 사람은 이제 그 교재를 성경 공부를 같이 이렇게 양육 교재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도의 대상, 기도의 방법, 기도를 왜 하는지, 또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 유익이 무엇인지 이거를 우리가 배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기도는 매일 하게 해야 됩니다. 또 기도하면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무장이 잘 되고 또 주님과의 그 대화의 시간이 점점 더 깊어지고 그 영적인 흐름이라 그러죠. 폭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교회는 셀과 그 셀원들을 비롯한 모든 교인들이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거를 좀 목표로 잡고 끌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양들이 이제 1시간 기도하면 목자는 얼마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 깊어진 영성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많이 이렇게 훈련합니다. 기도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성경 읽는 것이겠죠. 성경 읽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을 정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실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하고 있냐면 이 드라마 성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휴대폰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들으면 열면은 드라마 성경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줘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드라마 성경부터 이렇게 듣습니다. 이렇게 듣고 일어나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출근할 준비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점심 때도 또 그거 틀어놓고 자기 전에도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드라마 성경을 같이 들으면서 그 성경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정독하는 것도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성경을 이렇게 읽게 하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이 무장되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려면요, 정말 대가지불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게 미디어를 멀리하도록, 미디어 금식하도록 많이 우리가 이거를 또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일상 가운데 유튜브 정말 많이 보잖아요. 인터넷 검색 정말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모든 자투리 시간을 거기 다 쏟아 부어 버리니까요, 실제로 우리의 시간들이 다 갉아먹여지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은요, 성령 충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우리의 시간을 좀 더 주님과의 관계성에 더 치중하는 일에 셀이요 함께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 또 서로 점검해주고 또 서로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할 때마다 그거 물어봐요. 어떻게 지내는지, 한 주간 이 일 잘 되었는지 물어보고 관심 갖고 또 그렇게 우리가 케어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성경 읽는 것에 조화를 이루도록 셀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가고, 또 양육인들은 그렇게 훈련받으니까요, 한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게 분명히 만져지는 게 있어요. 예. 실제적인 성장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둘의 균형이 참 어렵죠. 해보니까 정말 기도에 몰입하면은 성경 읽는 게 잘 안 되고, 성경 읽는 거에 몰입하면은 또 기도하는 게 소홀히 되기 쉽더라고요. 근데 둘 다 해야 됩니다. 둘 다 하게 해야 되고요. 예. 성경만 읽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고요. 네. 기도만 하고 성경 읽기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이 둘이 균형을 갖도록 해줘야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도하면 기도가 주는 힘이 있고요, 성경 읽으면 그 말씀이 주는 힘이 있어요. 이게 공통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주는 힘도 받아서 잘하고 말씀이 주는 힘도 받아서 잘 자라는 일을 우리가 해서 그 사람이 잘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세우려면 개인 양육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 개인 양육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을 세우는데요,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한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는요, 이 목자의 인생이 필요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인생을 내어주지 않으면 개인 양육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은요, 정말 헌신과 섬김이 필요하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내어줄 수 있는 힘이 정말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 목자들이 이렇게 다 삶의 일부와 또 전부를 다 포기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영혼에게 시간도 내어주고 물질도 내어주고 다 내어주는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은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이 일이 멈추어지면 사람은 절대로 안 세워집니다. 이 일이 멈추면요, 교회는 절대로 안 세워집니다. 개인 양육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셀사역의 실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1:1 양육입니다. 이거를 비중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육을요, 그냥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을 맡으면 그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사람의 마음을 잘 만지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정말 대가 지불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우리는 생각만 하고 있고 만날 수 없는 형편과 이유와 핑계를 먼저 대기 쉬운데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네, 만나서 시간을 써야 되고요, 내면을 구체적으로 만지는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1이 어려울까요? 1:다수가 어려울까요? 네. 1:1로 만나는 게 쉬울까요? 1:다수가 쉬울까요? 여러분, 1:1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다수를 가르치면요, 사실은 내가 숨을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1:1로 만나면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려워요. 개인 양육을 하려고 그러면요, 내 삶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양육 받는 사람은요, 이 양육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보고 있어요. 다 봅니다. 그래서 교재를 공부하는데 교재는 나와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으면요, 양육이 안 먹힙니다. 안 먹혀요. 그래서 개인 양육은 반드시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양육은요, 그냥 교재를 읽어가는 거, 그러니까 쭉쭉쭉 읽어 내려가는 거, 그 이상이에요. 개인 양육은요, 교재를 들고 함께 하는 것이지만요, 이 책, 그 교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교재, 어떤 분은 포항중앙침례교회가 무슨 교재 하십니까? 책이 어떤 게 있나요? 이 책 좀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많이 물으시는데요, 교재가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교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만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재를 통해서 저 사람의 내면을 끄집어주고 또 주제를 가지고 나눔도 하고 저 사람의 내면이 밖으로 끄집어내어져서 만져지게 하는 게, 그게 양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책이 있으면요, 그냥 그 책을 읽고 끝나는 것으로 마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양육이 안 일어납니다. 책은 부수적인 거고요, 이걸 통해서 저 사람 어떻게 마음을 만질까를 깊이 고민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교재를 하는데 같은 책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이 잘 되어지면요, 이 피양육인이 드디어 자기 모습을 만납니다. 드디어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그동안 가면 쓰고 살아왔구나. 아, 내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왔구나. 이 가슴으로 주님 만나야 되는데, 이 내면 속에 정말 주님이 온전히 복음이 이렇게 진리를 내가 마음으로 만나고 경험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껍데기로 주님 만나왔구나. 이거를 만나고 이거를 깨닫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몰랐던 자기 모습 보면서
이제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양육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개인 양육을 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을 어떻게 배울까요? 그러면요, 다 이게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교회 설교 외에는 양육도 없고 셀 모임도 없고 나를 만나주는 사람도 없다고 합시다. 여러분, 새신자는요, 그렇게 되면 신앙을 다 어깨너머로 배웁니다.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예요. 그냥 신앙의 껍데기만 배워갈 가능성이 많고 자기 주관대로 배우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괴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개인 양육을 안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고요. 교회가 제대로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내면을 만지는 일이 없고 진리가 그 마음에 부딪히는 일이 없이 머리로 그냥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려면요, 이렇게 만나서 양육해서 내면을 만지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부딪히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네, 저희는 이 교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요, 뭐 이러저러 교제가 있지만 어쨌든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육인들이 피양육인을 만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꼭 만나라. 꼭 만나고 이번 주 무엇을 가르쳤는지, 어떤 나눔을 했는지 목자와 함께 보고하면서 또 양육인들 모임을 가지면서 그걸 또 심도 깊게 다음엔 또 어떻게 또 어떤 단계로 나가야 될지를 또 목자와 양육인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양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자라요. 생명이 들어가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사람을 세우려면 네 번째는 충분히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람은 규칙만 가지고는 바르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자녀 키워보신 분 계시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규칙만 가지고 키우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렇게 못 키웁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데, 사람을 키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는 과정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장에 보게 되면요, 다 씨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복음 전하면요, 한 번에 다 예수 믿고 그냥 복음 전하면 다 손댈 것도 없고 복음 한 번 전하면 다 그냥 천사처럼 변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해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해보면 그게 진짜 안 돼요. 때로는 이 목자가 양을 절대로 이렇게 이길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오히려 양들이 얼마나 대들는 일이 많은지도 몰라요. 그러면 목자는요,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속아주고 또 알면서도 넘어가고 이러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의 속은요, 그냥 시커먼 거예요. 저희 교회 목자들 아마 속에 해부해 보면은 아마 속이 시커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리니까 어린아이는 미숙하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훈육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때로는요,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만나기가 너무 겁이 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목자지만 어떤 한 양을 만나려고 그러면은 이제 심호흡을 하고 만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얼마나 뺀질뺀질한지 그냥 만나면은 그냥 속이 다 문드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신을 또 너무 잘해요. 참, 그러니까 사랑이 너무너무 안 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목자는 사람을 무한 용납해야 됩니다. 양육인은 피양육인을 무한 용납해야 됩니다. 우리는 양육하는 사람들이 이 한 단어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 용납하셨거든요. 여러분, 양들을 무한 용납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요, 교회 절반 뚝 잘라내야 됩니다.
니는 말 안 들으니까 빼고, 니는 뺀질뺀질하니까 빼고, 니는 교만하니까 빼고, 다 빼보십시오. 내게 붙어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양육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다 얻어야 되잖아요. 다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인데 이 마음에 사랑이 사라졌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목자인데 이 마음에 사랑이 메말라졌다. 이 사람은 사역이 아니라 고역이죠. 고역. 사역이 고역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성을 가졌잖아요. 다 죄성을 가졌어요. 부패한 본성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사랑 빠지면 법만 남는 겁니다. 법만 남으면 비난과 정죄만 남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곳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그 사람의 위치부터 분명히 파악해야 됩니다.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이것부터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부터 훈련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훈련을 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훈련, 말씀 읽는 훈련, 말씀 보는 훈련, 이거를요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잘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 양육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4번째는 사람은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이것 잊지 마시고 이제부터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에게 헌신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